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 이런 제목입니다. 올해 2020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누가 뭐래도 코로나19일 것 같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또 일반 사회는 물론이고 교회 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마치 옛날에 무슨 그 미래의 어떤 인류 문명의 종말을 다룬 영화처럼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런 세계, 저마다 마스크를 끼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쟤는 어디 갔다 온 거 아니야, 쟤는 어디 가서 감염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네로 황제 시대도 아닌데 예배 드리는 것이 심지어 어떤 사람에게는 죄악 시대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교회에 성경을 두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실로 터무니없고 위험하고 반자유주의적인 그런 조치들이 방역이라는 미명 아래서 거리낌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개점 휴업 상태고 예배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오랫동안 예전에 어렵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주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신앙의 자유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의 어떤 다른 공간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들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위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우리나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이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태 때문에 예배라는 것, 교회라는 것이 너무도 쉽게 통제 수단이 되고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일요일 휴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강제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방식을 두고도 목회자들끼리도 의견이 갈려요. 어떤 분들은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이다,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런 목회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목회자들은 예배는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교회의 소중한 것이다, 나를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이런 목회자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의존해,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들이 교회에 많이 의존해 왔던 것 같은데, 이런 교회에 의존해 왔던 신앙들이 개인들의 신앙도 많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예배의 참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단의 조직의 일부로서의 교회, 혹은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교회는 무엇이고,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총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삼총사. 누구는 저 교회 삼총사야, 잘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을 갖다가 삼총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상드르 듀마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소설가인데 삼총사라는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삼총사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삼은 그야말로 3명이란 얘기고, 총은 우리 총이에요. 총.
쏘는 권총 같은 거. 삼총사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머스켓이라는 총을 쏘는 무사 집단을 이끌어서 삼총사라고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뭐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든지 뭐 이런 소설을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의 아들도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 춘이라고 하는 라트라비아타라고 하는 오페라, 베르디 오페라의 원작이 된 그 춘이를 쓴 사람이 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동네에서 야 우리는 삼총사야 그러고 막 몰려다니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삼총사라는 소설에 보면 그 삼총사의 주인공이 세 명의 이제 프랑스 왕실을 이렇게 경비하는 총사대가 있어요. 이 총사대에 이제 주인공이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라고 하는 세 명의 총사가 있고, 나중에 합류한 달타냥이라고 하는 이 시골뜨기, 가스코뉴 지방의 시골뜨기 그 무사가 합류해서 실은 4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칼을 맞대고 외치는 말이 뭐냐면, 오늘의 제목인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 영어로 all for one, one for all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말은 이 라틴어 격언인데, 여기 보면 이제 라틴어로 이게 스위스의 국장 같은 거예요. 스위스 우누스 프로 옴니부스 옴네스 프로 우노, 이게 라틴어 격언인데 같은 뜻이에요.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 그래서 스위스에서 국가는 국민을 위하고 국민은 국가를 위한다라는 스위스의 비공식적인 국가 모토라고 합니다. 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 전에 11월 달에 끝난 그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에서 NC 다이노스가 우승을 했는데, 여기 보면 원포올이라고 되어 있죠. 코리안 시리즈 챔피언스 2020 원포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NC 다이노스의 한국 시리즈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 원포올이었어요. 이 교회의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도 사실은 그리스의 시의회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한 명으로는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인다는 것은 둘 이상이 있어야지 모임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 명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아담조차도 한 가지 불완전한 것, 좋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범죄 이전의 성경에 나타난 부정적인 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한이었어요. 그 완전한 시대에 좋지 못한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둘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창조의 기사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였는데, 이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어야 할 이 순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좋지 못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최초의 교회이죠. 아담 혼자서는 교회일 수가 없잖아요. 모임이 아니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그들이 모여서 에덴 동산에서의 첫 안식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는 것을 깨닫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을 먹고 너는 어떤 것을 먹고 어떤 일을 해라 라고 그들이 해야 할 일과 그들의 음식까지 차려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드디어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남자만으로 혹은 여자만으로 완전한 인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과 품성에 다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자만의 특성, 예를 들면 어떤 배려심이라든지 그 사랑이라든지, 물론 이것이 여자만의 그 독특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에게서 더 남성들보다 이렇게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특질들이죠. 혹은 남자들의 어떤 결단력이라든지 돌파력, 이런 것, 육체적인 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온전히 창조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할 일을 알려주시고 심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 걸로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어른들 흔히 하는 말로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라는 심정으로, 아까 그 찬양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잖아요. 세상에 기쁠 게 이제 몇 달 있으면 설날인데 부모님들이 뭐예요? 자식들은 내가 이번 설날에 코로나 때문에 잘려가지고 선물도 못 가고 시골을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빈손으로라도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비록 많지 않은 분들이지만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만 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이 모습, 최초의 안식일에 아담과 하와가 모였던 이 모습이야말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곁에 다른 사람을 두신 목적은 아담 곁에 하와를 두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뭐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 곁에 사람을 두신 목적은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곁에 사람을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예요. 아무리 저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혼자서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다 도시에 사니까 도시인의 삶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아침밥을 먹는다고 하면 우선 제일 중요한 쌀부터가 자기 힘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이천이나 김포나 철원의 어떤 농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쌀을 씻는 물은 어때요? 팔당댐을 유지하는 수자원공사 정수장 직원들, 수도관을 매설하는 중장비 기사, 삽질을 하는 노동자들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는 밥 한 끼를 위해서 매일 여기 백조 약수터에 물 뜨러 가야 될지도 몰라요. 백조 약수터도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인천 시민들이 전부 다 백조 약수터에 물 뜨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없는 사람들은 실로암 물가의 그 병자처럼 물 뜨러 가기도 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다 끝나버릴 거예요. 어찌어찌 쌀을 씻고 밥을 냄비에 안 치든지 전기밥솥에 안 치든지 해야 되는데 냄비는 누가 만들며? 도시가스는 어떻게? 도시가스는 어디서? 이란이나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미국 텍사스의 어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시추공들과 엔지니어들이 그거를 뚫어서 뽑아내서 태평양을 건너오는 유조선 선원들의 노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의 밥 한 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 아침마다 밥하려고 이게 부싯돌로다가 이렇게 불 피워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시인이 얘기했듯이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는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으로 그 정점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대상으로 남자 여자가 창조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는 서로 돕는 상태였는데 죄로 인해서 이기심이 싹트게 되고 그래서 아담은 죄에 빠진 하와를 돕지 않고 어떻게 돼요?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어떻게 됐다. 우리도 교회에서 간혹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래? 누구 때문에? 이것은 아담이 범죄 이후에 최초로 한 핑계입니다. 누구 때문에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대적하는 그런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 가만히 있는데도 좋지 못하게 느끼셔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좋지 않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한탄하사 내가 저들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은 노아 홍수를 거쳐서 출애굽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거쳐서 초대 교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초대 교회에 이르러서도 별반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 하면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많이들 하는데 초대 교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아요. 지네끼리 찢고 볶고 싸우면서.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한 개인으로서는 성립할 수가 없고 모임이어야 하는데 그 모임에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다름들이 다툼의 원인으로 되느냐 혹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방금 읽은 성경절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를 교회도 그러하니라로 바꾸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발과 손이 싸우고 귀가 눈과 코와 서로 다투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 조직을 신체 기관에 비유해서 이렇게 비유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28절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성경절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목사요, 둘째는 장로요, 셋째는 집사요, 그 다음은 가르치는 자요, 그 다음은 봉사하는 은사와 찬양을 잘하는 것과 김치를 잘 담그는 것과 교회 행정을 잘 처리하는 것과 각종 재능들을 말하는 것이라. 그런데 다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다 장로의 역할을 하겠느냐? 다 가르치는 일만 하겠느냐? 교회가 행정적인 것만으로 운영되겠느냐? 다 찬양을 잘하는 자이겠느냐? 다 봉사하는 것을 즐기는 자이겠느냐? 다 친교를 잘하는 자이겠느냐? 다 김치를 잘 담그겠느냐? 다 설거지를 잘하겠느냐? 다 이순신 장군이 되면 거북선은 누가 만듭니까? 다 세종대왕이면 집현전 학사들은 누가 합니까? 다 정주영 회장이면 서상간척제 유조선은 누가 갖다 놓습니까? 그러므로 제발 그렇게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어느 것이 중요하다느니 무엇이 우선이라느니 누가 더 높다느니 하고 서로 다투지 말라고. 고린도 교회가 그런 다툼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 하고 목마를 때는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지 쌀이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이 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6.25 때 진짜 막 쌀이 귀해져 가지고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시절이 있었겠죠. 그럴 때는
쌀이 뭐예요?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금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한 모금의 물과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서로 각자 가진 여러 가지 재능들이 어떤 것이 우월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선교를 위해서 친교가 필요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다친 사람의 마음을 잘 케어하고 위로할 때는 또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 11월 달이 되면 김장 잘 담그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서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뭔가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까 봐 31절에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 제발 그런 거 갖고 싸우지 좀 마라. 너는 그런 걸 가지고 하지 말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절이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성경절인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은사들을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조율해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더 좋은 은사,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봉사하는 것, 방언하는 것, 통역하는 것, 모든 은사들이 서로 조화롭게 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더 좋은 은사, 사랑인 것이에요. 이제 올해는 안타깝게도 김장을 안 하는데 예년 같으면 벌써 김장을 했겠죠. 집에서는 아마 다 김장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장을 할 때, 저도 김장할 때 무채를 좀 썰었어요. 근데 김장을 할 때 양파는 양파대로, 배추는 배추대로, 무는 무대로, 고추는 고추대로 저마다의 맛과 향을 가지고 다툴 때 그런 것들을 다 양파 맛도 아니고 다 모아서 양파 맛도 아니고 배추 맛도 아니고 무 맛도 아니고 고추의 맛도 아닌 김치의 맛이 나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그것들의 성질을 어떻게 다 죽여요. 죽여서 서로가 재료들이 스며들게 합니다. 무의 맛은 배추에 스며들고, 배추의 맛은 고추에 스며들고, 고추의 맛은 양파에 스며들게 해서 그것이 각각 지잘났다고 하는 그런 맛들, 무의 아린 맛, 고추의 매운맛, 양파의 단맛, 배추의 어떤 씁쓸한 맛, 이런 것들을 다 스며들게 해서 하나의 맛, 김치의 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배어든 맛은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의 맛이 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배추의 시원함도 있고, 양파의 달콤함도 있고, 무의 아삭함이 또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모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게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은사들, 혹은 특성들, 혹은 성질머리들,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서로에게 스며들게 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욱 큰 은사,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아무리 천사처럼 말하는 집사님이 있고, 예언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고,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장로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자기의 집 팔고 땅 팔고 자기 몸을 다 바쳐서 구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능력들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 스며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쭉 나오죠. 4절부터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서로에 대해서 언제든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온유한 것이요, 언제든지 언제나입니다. 시기할 만할 때 시기하라가 아니라 시기할 만할 때도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집 김치가 더 맛있어? 시어머니가 해줬겠지, 이런 거 아니고, 네? 언제든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의 있게 행하는 것이고,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화내지 않는 것이고, 타인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죠? 타인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쏟아져 오는 질시나 따돌림이나 이런 것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던 유행가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그런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사랑이잖아요.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언제나 오래 참으셨고, 언제나 온유하게 대하셨고, 화내지 아니하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보다, 심지어 예언의 능력, 내가 진짜 예언을 기가 막히게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노래를 못 부르니까 노래를 너무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뭔가를 말씀을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 이런 나는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 보다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계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하나는 모두를 위하고 모두는 하나를 위해서 가장 구석진 곳에 가장 작은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고, 선두에 서서 달려가는 가장 큰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도 선두에 서서 달려갈 때 지치지 않는,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만 보면 내 묵은 상처가 도져. 저 사람만 보면 뭔지 모르게 내 마음이 불편해가 아니라, 저 사람만 보면 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이 편해져. 저 사람만 보면, 교회만 가면 뭔가 내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1명이 되고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8명이 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씩이라도 풍겨 나올수록 우리 부계교회는 오고 싶은 교회,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은 채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들은 어느 단계가 지나면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위에서는 열심히 돌을 쌓지만 아래 기초는 허물어지는 그런 건축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스며들고 점여들어서 나는 배추요, 내가 양파요, 내가 무요, 내가 고추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김치라는 이름으로 거듭날 때, 내가 바이올린이요, 내가 비올라요, 내가 첼로요, 내가 콘트라베스요 라고 해서 서로 깽깽깽깽깽깽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화음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 부계교회가 등대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비대면 이 예배 시대에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인가? 답이 없어요. 그냥 하는 말로 내년 한 3분기 되면은 백신이 나온다 카던데 말던데 뭐 이런 얘기 있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교회에 나오지 못해도, 심지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어도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눕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법이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보통 이 성경절만 가지고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0절부터 읽어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쭉 나오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로운 체 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랑으로 평안하라. 이렇게 쭉 이 로마서 12장 이 1절 뒤로부터 쭉 나오는 것, 그죠? 여기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것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고 자기의 은사를 갖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남을 존경할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자기가 없어져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 오거나 인터넷이 없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우리가 어떤 장소에 처했을 때라도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눈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발이 되어주고 우리 서로가 교회의 짐이 아니라 교회의 힘이 되어주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사의 말을 사모하는 것보다, 사람의 방언을 사모하는 것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여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서 나누어 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를 위하고 교회는 성도를 위하는 그런 삼총사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이겨내는 우리 부흥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